예,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울의 숙부라는 것은 이제 도드인데요. 가장 사랑하는 자, 삼촌 뜻입니다. 예,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그러니까 그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되거든. 네?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다 알죠.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거 아직까지 감추고 있죠.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을 그냥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적 왕이 하나님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늘 환경과 사람을 보는데 사무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실제 경험하고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백성을 여호와 앞에 모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의 속에 건져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내가죠. 스스로가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내가 건져내었느니라. 스스로 두 개죠.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여 내고 내가 건져내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선포하시죠. 자,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도 선지자, 신약으로 치면 우리도 선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려야 되겠잖아요.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이야. 근데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18번이 뭐냐면 내가 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 18번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이 압제하는 자의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연히 건져낼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9절에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재난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이건 악이에요. 모든 악과 고통, 이거는 차란데요. 곤란, 고난이에요. 모든 악과 고난. 이거 김세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악과 고난에서 친히 구원하였다. 이게 야샤예요. 야샤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구원이라.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모든 악과 고난에서 구원한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구원. 요게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자, 그들이 악과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단 말이야. 왕을. 인간 왕.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러면 그 군대가 강해지면 우리가 이방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군대의 힘, 자기들의 꾀, 자기들의 지혜를 신뢰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지도 몰라. 예? 내 꾀를 쓰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내 지혜를 쓰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압제자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에 와서 살게 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들은 뭘 원하느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을, 사람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들도 이방보다도 더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 자기 판단, 자기 꾀, 자기 지혜. 이게 인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걸 싫어한다면 우리가 왕 노릇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디 오세요? 성막 안에 오셔가지고 지성소에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진 중앙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실로의 성막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앙에 지금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로? 왕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들이 모든 고난에서 자기 지혜로 자기를 구출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자기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기가 자기의 고난에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 하나님 하는 말은 너희의 왕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소다. 왕이 검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뭐죠? 능력이 없다 이 말. 누가 힘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힘이 있다 이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능력 없다 이 말.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과 지혜를 쓰고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게 전부 다 바벨탑이란 바벨탑.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른다. 모르고 이러죠.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른다. 자, 이들이 뜻을 안 굽혀요. 이 옛사람이고 사단에게 포로됐기 때문에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자기 지혜를 절대 안 굽힌다. 그런즉 사무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해서 1000명씩 나오는 거죠. 그게 왕을 누가 뽑느냐? 하나님이 이제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제비 뽑기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쓰나 사울을 뽑혔는데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 숨었다 이 말, 숨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는 뭐냐면 물품, 용구, 기구에 물품 사이에 숨어 있는 거라. 그들이 달려가서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왔어.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신장이 아주 커. 그러니까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뭐예요? 이야, 왕을 세울 만해. 왕을 세울 만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외모는 진짜 왕상이라, 왕상. 그래.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세라는 말은 왕이여, 오래 사소서 이런 거죠. 살다, 만세라는 말, 하야, 살다라는 말. 자, 애들이 이제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보니까, 야, 그래도 잘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뭐였어요? 왕을 세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왕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왕의 제도죠. 그걸 이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이 나오죠. 왕의 제도가 나옵니다. 무시무시해요. 자, 그게 보면은 사무엘상 8장 10절 11절 보고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이게 왕의 제도예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이게 담임 목사를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주의 종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주의 종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자기 교회에 사역을 시킨달까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 교회 사역자를 다 목사, 부목사, 선교사를 삼아가지고 이 목사의 밭을 갈게 하고 목사를 위해서 추수하게 하고 목사의 병기와 병구에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걷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다 자기 제일 좋은 것을 다 왕에게 다 뺏긴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된다. 왕을 세우면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는 분이지만 니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꾀의 노예가 된다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니.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 사람이 고안해내는 꾀는요, 항상 뭐가 따르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헌법을 만들죠. 총회에서 헌법을 왜 만들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죠. 그러면요,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법을 만들면요, 왕의 제도를 만들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왕을 만들어서 이방 족속을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서 왕의 제도 더 좋다고. 아니, 좋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왕이 없는 것보다 왕이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정말 지혜롭게 보이죠. 정말 지혜를 다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참 잘 운영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 또 조직, 시스템, 뭐 이런 걸 다 만든단 말이에요. 헌법 다 만들죠. 그래서 율법이단 말이에요. 인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들면 좋은 점이 생기죠. 좋은 점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열정이 안 떨어지게 해야 돼요. 열정이 안 떨어지게 하면 새벽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이 되면 열정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수요 예배 저녁 기도 만들어. 또 열정이 떨어지다 하니까 금주철학 만들어. 그것도 안 되니까 신방을 또 해. 그 주일날 안 나오면은, 부목사들 다 시켜가지고, 안 나온 사람 전부 다 일일이 명단 다 내고, 주중에 무조건 전화하고, 또 안 나오면 또 1, 2주 안 나오면 무조건 가서 신방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착착착 돌아가죠. 숫자가 잘 안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좋은 점도 생기지만은 수많은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부목사 또 둬야 되죠. 전도사님 둬야 되죠. 그러면 또 헌금이 또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러면 또 헌금을 또 온갖 헌금 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방법은요, 꾀를 쓰면 쓸수록 그림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의 제도 만들면 좋아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지혜를 쓰면 인간의 지혜는 이미 사단에게 포로되기 때문에 계속 그림자가 생겨요. 계속 그림자가 생겨요. 돈을 버는 문제건 내가 어떤 내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죠. 쓰는 만큼 그림자가 생겨요. 한쪽은 좋죠. 계속 그림자가 커져요. 근데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림자가 안 생긴다. 부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뭐가 안 생기냐?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내가 살면요, 선을 행해도 그림자가 생기고 악을 행해도 그림자가 생긴다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내가 했다는 그림자가 생겨요. 답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면 무조건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부패한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건 선한 생각이건 다 그 속에 누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 지혜를 안 쓰게 돼요. 내 꾀를 안 쓰게 된다고.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는요, 내 지혜건 내 능력이건 내 판단이건 내 옳음이건요, 다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세계라고. 자, 부활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는 거죠, 부활이.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절망이 없어요. 자, 부활은 뭐냐면 내가 전혀 손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키려면은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좀 도와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그래도 눈이라도 떠야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지 않겠어요? 그 부활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은 내 쪽에서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 나는 죽은 시체는 0.0001도 없어요. 그냥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근데 부활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0%인 이 액션이 0%인 이 존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활의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교회를. 부활의 세계를 보게 된 거죠. 부활이 곧 구원이냐 또. 그러니까 부활의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손을 안 대고 교회가 죽은 채로 두는 거예요. 교회가 죽은 채로 두는 거라. 그러면 교회가 갖다 죽어 있는데 죽은 채로 두면 갈수록 부패할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딱 살아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려면은 가만히 있어 봐야 돼. 그리고 진짜 주님이 개인이건, 그 사실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겁이 안 나는 이유는 부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단전히 죽어 있는 교회가 과연 내가 손 안 대는데 살아나는가? 우리 성도들도 제가 손 안 대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2년 안 나와도 그냥 두고, 3년 안 나와도 그냥 두고. 죽으면 죽은 대로 둔다, 이 말입니다. 그 뭘 보기 원하냐면은 부활의 능력을 보기 원해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활된 걸 보기 때문에, 이미 부활된 거. 그러니까 이미 부활됐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거. 근데 그런 진짜 부활을 봐야 그 부활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든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 창조예요, 창조. 창조가 구원이고 구원이 창조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단 말입니다. 사람은 있는 걸 가지고 고쳐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고쳐지길 바란다. 고쳐지길. 그러면 한계에 도달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럼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응? 내가 죽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부활시키면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교회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뭘 못 하시겠어요? 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뭘 못 하시겠냐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렇다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10만 명이면 100만 명이 왜 못 보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라. 어디서 생각하냐면은 인간의 요 뇌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해보자 한다. 내가 해보자.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곱창에 불과한 요 머리를 써가지고 왕세해보자 이 칸에 왕세해보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냈잖아요. 어마무시한 능력이잖아요. 그 대제국인 애굽에서 200만 명을 끌어내가지고 그들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다 건져내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와서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는데 이게 너희 힘으로 했냐 이 말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살았는데 굶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40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생존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했냐 누가 했냐.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자기는 말이 돼.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데 내 쪽에서 보면은 과거가 없어. 과거 다 까먹어요. 자아는요 건망증이 다 까먹어. 하나님 하신 일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만 계속 쫓아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죠? 다 사단적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기껏해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간 왕으로 대체하는 게 인간의 지혜란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주는 거하고 인간이 왕으로 다스려주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냐 말이에요.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이 더 좋아 보였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안 보이고 시시하다 이 말, 시시하다. 예. 근데 자아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대. 자아는. 예. 저희 자아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신뢰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가잖아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워야 하여 내신 너희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날 너희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재난, 모든 악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동성애고 뭐고 이거 우리가 막아내자 하고 이게 해운대에서 10만 명, 10,000명이 모이니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 믿는 거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꾸 뭐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두려움을. 하나님이 모든 악과 모든 고통 중에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방법을 만드는 거죠. 방법을.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캠페인하고 데모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안 믿잖아. 안 하실 것 같잖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모여가지고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고 왜 안 하십니까? 예. 예. 기도돼도 안 믿고 또 안 믿어지니까 모여가지고 또 막 우리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떤 파도가 치건 어떤 문제가 생기건 우리가 안식하게 되죠. 자, 사울은 이 겉은 너무 이게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제도 이게 이제 오늘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라의 제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가.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편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인간의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이제 인간의 지혜를 좇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낸다. 그러니까 시냇가를 절대 의존하는 게 나무거든요. 그게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데 자꾸 지혜와 방법을 쓰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어요. 뭐 사무엘은 알았겠죠. 결국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그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하는 말은 닿다라는 나가 히브리어 나간데요. 닿다 대다 하나님께 닿은 힘 있는 자들은 사울을 따라갔어요. 근데 27절에 어떤 비류는 가로되 비류는요 무가치한 자, 그런데 무익한 자, 어떤 무가치한 부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습니다. 구원하다가 야샤거든요. 야샤.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보니까 행구 사이에 숨는 저 인간 응? 왕을 세워도 숨어있는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아주 멸시를 했다. 멸시. 그게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 해놓고도 자기가 보기에 왕될 만한 그것이 아니면 또 무시한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지. 그냥 왕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하면 사울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회자 뽑을 때도 똑같아요. 그 목회자의 능력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목회자 자신의 능력을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하면요 100% 실패해요. 100%.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 예? 수많은 분들이 예? 지금도 어느 교회 그 자리 비탁하는데 원서가 200개 넘게 들어왔더라고. 200개 대구에 예.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니까 200개 넘게 들어왔어요. 예. 그 중에 누구를 뽑겠어요? 제비 뽑을 것도 아니고 뭘 기준으로 뽑냐면 장로님들을 모여가지고 뽑는데 다 있잖아요. 뭐요?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이 능력이에요. 보나마나 능력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목사님 능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유학도 하고 와야 되고 이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목회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부목사로 있어야 되고 지금요 큰 교회는 전부 다 대형 교회 부목사들이 다 갑니다. 안 그러면요 정치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 특별한 인도가 있거나 근데 중형 교회 이상은요 전부 다 누가 가느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에서 대형 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가요. 인맥, 정치맥, 또 능력 이런 걸 가지고요 다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갈 데가 없다. 가지도 안 할 거지만은 갈 데도 없어.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겠다. 정치하려면요, 하여튼 술수를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뭐냐면 왕을 세우고 싶다는 말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목사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 다 뽑아가요. 예?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유학까지 하고 오고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오자마자 예배당 건축합니다. 성도들 막 해가지고 건축해서 헌금 들어오면 건물이 아마 1억 되는 교회가 10억 되는 100억 대 되는 건물이 생기죠. 그럼 은퇴할 때 얼마 받아가겠어요? 그만 교회 부흥시켰죠. 부흥시킨 만큼 은퇴비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잖아요. 머리. 저 같은 목사는 뭐 건물 지은 것도 없어. 한 것도 없어. 갈 때 가지고 나올 것도 없어. 머리를 써야 되죠. 머리를 안 쓰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들 모이면 머리 얼마나 쓰는지 몰라. 얼마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은퇴할 때 그냥 은퇴 안 해요. 꼭 선교를 한다고, 선교가 해외 선교 센터를 만든다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은퇴하고 나면은 해외 선교 센터를 자기가 담당을 해. 그 은퇴한 게 아니라 해외 선교 센터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재단을 만들어 하는데 재단을 없애뿐만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의 지혜라면, 사람의 지혜. 장로님들이 목사를 선택할 때 전부 다 교회를 부흥시킬 목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부흥시킬 목사 뽑으면은 부흥시켜 놓으면 뭐 하겠어요? 부흥시켜 놓으면 반드시 자기 지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요. 망해요. 이게 뭐 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단임 목사를 세우자. 이 말랑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 돼야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인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게 왕의 제도를,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의 제도가 뭐예요? 너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지혜로 했는데 결국 왕이 너희 모든 것을 다 뺏어가서 너희가 왕의 노예로 살게 될 거다. 이게 왕의 제도예요. 경고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왕 때문에 너 부르짖으면 나 대답 안 한대. 경고가 다 했어. 그래도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한다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 사단에게 포로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 간다니까요. 누가 뭐 가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려간다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에 끌려가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래서 이 비류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했어요. 침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이 사울이 힘이 없으니까 사울도 예물을 안 드려도 잠잠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가 10장입니다. 감사합니다.